여러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구약 커리큘럼을 가고 있고 창세기 끝냈고 또 오늘부로 또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제 기쁘실 수 있겠지만 다음 주 레위기가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레위기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는 진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모세의 고군분투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군분투기 가운데에 모세의 어떻게 보면은 방황도 받고 환대받는 경험도 받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모습도 받고 그리고 홍해를 넘어서 홍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넘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십계명이다라고 말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두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내 이야기 좀 관심을 갖고 좀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요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어른, 또 진짜 어른을 요즘 사람들은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르고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을 찾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상식에 어긋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어른, 혹은 함께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요, 그거 괜찮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진짜 어른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청년들은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이 삶의 조건들 속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생의 선배, 경험의 선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아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친구든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관계와 나이를 떠나서 먼저 경험해보고 먼저 고민해보고 판단해본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짜 어른이 우리 삶의 A부터 G까지 하나하나 결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내심 우리의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인생에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굳건하고도 올바른 권위와 기준을 우리는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저희는 이게 얼마 전에 나누었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에 대한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대답하기 힘드신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진정한 자유 좀 길었거든요. 그 때문에 진정한 자유의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자유는요,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 그리고 나에게 가치를 주는 것, 내가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고민하고 그 선택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의 올바른 권위이자 법이자 규칙이자 우리 인생의 방향과 가이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권위와 법칙 안에서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의 삶은 무엇이 의미를 줍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권위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 보면 아시잖아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한 방법과 가이드로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겨우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겨우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들이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겨우 이거 해라 저거 해라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들이밀고 계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자, 이번에 고대 이집트 챕터 3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고대 이집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고대 이집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 써져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수많은 이집트 문서들을 찾아봤는데 그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한 개의 법전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는요 법전이 없었대요. 글로 써져 있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애굽왕 바로와 이 바로의 마음이 바로 법이었던 것이 이집트 시대였다, 애굽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5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 바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5장 10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의 삶이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같을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일관적입니까? 이때 다르고 저때 달라요. 바로는 잠시만요. 바로는 마음 내키는 대로 법을 바꿀 수 있었어요. 바로의 마음에 따라서 뒤바뀌는 것이 애굽의 사회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집트 사회를 보건대 애굽 사람들 물론이고 히브리 사람들 모두는요 우리와 같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의 마음 따라 이 요동치는 마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의미를 굳건하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삶의 방식과 법이 요동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십계명 본문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글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약속해 주시고 적어주신 권위와 규칙과 가이드가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설명할 때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20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왕 바로로부터 구원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는 거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십계명 말씀 직전에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생색내기 위해서입니까? 생색내어서 꼭 지켜? 겁박하고 압박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십계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 알고 있지?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애굽 왕 바로로부터 구원했던 자유와 해방을 줬던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지? 이런 내가 좋은 하나님인 거 내가 이제 믿지? 이런 내가 좋은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 하나 더 줄 건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앞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삶의 방식이 십계명이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십계명도 좋은 거라는 걸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맥락에서 1, 2절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십계명은 우리 삶에 어떤 활력을 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해놓고서 딱딱한 규칙과 법을 주신 건데 왜 이렇게 주신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요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봅시다. 나아가서 나누는 가운데에 율법주의가 아니라 십계명 정신으로 살아가는 진짜 자유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으로 보호받고 십계명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세척 모두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십계명은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은 계속 질문 드려볼게요. 십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고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십계명이 저쪽 멀리 진짜 보고 있는 것, 십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목적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두 가지를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들었어요. 네, 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좀 이렇게 쭉쭉쭉 나열하잖아요. 근데 크게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 또 다른 차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는요, 오늘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서 나누고 있는 계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십계명이 진짜로 향해 있는 것, 십계명이 지금 시선을 고정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향해서 고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여섯 번째 계명이 뭘까요? 여섯 번째 계명. 방금 자, 1계명, 10계명까지 다시 알려드려야 되는 건데. 여섯 번째 계명.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살고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제멋대로 내 멋대로 훼손하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일곱 번째 계명 뭘까요? 오늘 맞아요. 간음하지 말래요. 간음하죠. 자, 제가 이제 선창하면 앞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에서 배워야겠네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족과 가정 사이에 서로를 향한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서로만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온전하게 갖고 있을 수 있는 작은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족이고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간음을 해서 가족이 깨어진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계명이 이거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맞아요. 도둑질하지 말라요. 십계명에 말하는 도둑질의 대상은요, 물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됩니다. 누구는 질문해요. 아니,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훔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요, 우리 사람을 훔칠 수가 있어요. 사실 납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지만 조금 더 우리 현실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매력적으로 너 나랑 같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내 멋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사람을 훔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입니까? 도둑질은 역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홉 번째 계명이요. 자, 따라해 볼까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도 딱 들으면 또 거짓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거짓말 잘 안 하는 사람, 자, 검증이 좀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딱 그러면 생각하면 거짓말 안 하고 살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넓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은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무엇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여기 안에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하는 것도, 뒷담화하는 것도 거짓말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을 훼손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진짜 악한 것이 나 하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계명, 탐욕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갖 욕심을 조심하라. 제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탐욕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아니, 많이 갖는 것이 그 존재를 풍성하게 결코 만들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욕심을 갖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그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런 도전을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쭉 나열하고 구체적인 사례들 다 나열했어요. 이거 하나하나 잊지 마시고 다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저도 지금 딱 걸린 게 진짜 많거든요. 걸린 게 많아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지켜. 그러다 못 지키면 어떡해. 하나님 믿으면 자유하다더니 결국 구속이야. 어이구.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하나 지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요, 이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10계명에 향해 있는 것을, 10계명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10계명이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10계명의 본질을 아시면 자연스럽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알잖아요. 수학 공식을 알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계명의 본질은 뭘까요? 제가 방금 하나하나 풀었던 이 계명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10계명은 하나하나의 조항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를 향하고 있어요. 모든 조항들 하나하나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케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서로를, 나를 어떻게 북돋으면서 살 것인가, 훼손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10계명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 부릴 수 있겠습니까? 뒷담화가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하나님 형상을 케어준다는 마음만 있으면 지금 여기 나온 계명들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의 시선은 우리가 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10계명이 향해 있는 것,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가 더 생겨요. 우리가 10계명을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풀어야 될 오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요. 우리가 10계명을 들을 때 불편함을 갖고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건데, 바로 이거예요. 10계명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10계명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을요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조건입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을 주시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거짓말 같거든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일까요?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저는요 단언코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천하고 작디 작은 히브리 민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기를 그들이 십계명을 잘 받아서 잘 누려서 잘 지킨 다음에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받기도 훨씬 이전부터 그 천한 히브리 민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십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주는 것, 나를 나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혹은 그것에 기대어서 그것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향하여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와 이것이야말로 내 삶에 의미를 주는구나, 이것이야말로 내 삶에 나의 존재 가치를 북돋아 주는구나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 정신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너로서 너답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옆 사람은 십계명 정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답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이래야 할 의무와 당위와 권위를 주는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존재가 십계명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장받고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딱딱한 얘기를 좀 했어요. 어려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셔서 이제 지금부터 좀 쉽습니다. 제가 십계명 하다 보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딱딱하고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했어요. 십계명을 우리가 탁 와닿을 수 있는 언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라는 고민했을 때 딱 떠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요. 좋은 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좋은 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운전에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운전에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유튜브에 검색도 한 적이 없는 제가 도청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운전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이제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이제 추천해 줍니다. 근데 유독 제 유튜브에 이 추천되어지는 컨텐츠 하나가 있어요. 한문철 TV예요. 한문철 TV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다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운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고민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한문철 TV를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사고 영상이 인상 깊었다기보다도 이 놀랍게 두렵게 했던 사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차가요. 한참 이 낙동강 대교를 달리고 있었어요. 달리고 있는데 그냥 이 옆 차선 이게 막혀 있었거든요. 옆 차선 막히는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고 있던 차가 너무 놀라서 핸들을 꺾었습니다. 꺾어서 사고가 크게 벌어졌어요. 난간에 부딪혔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사고에서 사상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 난간이 없었으면 저 차는 꼼짝없이 낙동강에 빠졌겠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간이 뭘까요? 난간은요 이거예요. 그 차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간은요 충돌한 차를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난간은 충돌한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난간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도 해요. 좋은 난간은 우리를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놀고 탐험하고 심지어 실패할 여지까지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좋은 난간이다. 왜요? 실패해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실패해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줄 수 있는 좋은 난간이다 말할 수 있어요. 좋은 난간이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더 나은 나로 가꾸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속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뭔가에 얽매이게 할 때가 있어요. 뭘까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J예요. J. 저는 계획 세우는 걸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럼 제가 세운 계획들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잘 대답하세요. 제가 세운 계획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에? 못 지키는 걸 아시겠지만 저를 목양해 주신 거예요. 저희 하나님의 형상을 돌봐주셨다. 좋아요. 못 지켜요. 한참 제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매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실패를 하다가 현타가 왔어요. 아니 내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왜 세울까 하는 그 현타가 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묵상 가운데 저 안에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이런 묵상이었어요. 제가 계획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새롭게 하게 된 묵상이었어요. 계획은 지키려고 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내 삶의 리듬과 질서가 흐트러질 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짠다. 삶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짠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십계명의 기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삶의 방향이 흐트러질 때, 삶의 리듬이 깨질 때, 삶의 목적을 잃어서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이자 리듬이자 목적이자 질서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울타리, 은혜의 좋은 난간, 십계명이다. 십계명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장해요.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줄 수 있는 좋은 난간입니다. 십계명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가 아닙니다. 십계명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서로 안전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가이드인 동시에 우리가 실패할 때 맞다. 나 원래 이렇게 살았었어야 됐지.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도록 일깨우는 것이 기능이에요. 역할이에요. 이 기능 외에는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악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십계명은 정죄예요.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또 어불성설이에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도전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어떤 조건과 신앙생활 양태를 가지고 정죄를 한다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 고민 안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있어요. 그러면 새청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좋은 난간인 십계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십계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며 훼손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요, 그 존재를 돌봐주고 세워주고 북돋아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요. 제가 십계명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걸 조금 더 좀 풍성하게 상상하기 위해서요, 좀 이런 얘기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청년분은요, 은사가 하나 있어요. 선교도 진짜 잘하지만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열망이 엄청나요. 어느 정도냐면 다음 세대를 열심히 섬기고 오느라 예배 때 피곤해서 짐 빠져 있을 정도예요. 그저 열망이 엄청나다는 거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교육부를 왜 섬깁니까?
왜 교사로서 그 자리에 나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대답하시길 원해요. 이렇게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저는요, 저기 훼손된 채 살아가는 저기 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어린이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사로서 섬겨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만나는 어린이들은요, 만나면 천진난만해 보여요. 맨날 웃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그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나라 현실 속에 참 각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애들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웃고 있지만. 어떤 애들은 늘 그 어린 나이 때문에 경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 내가 가치 없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초등학생 때부터 은연중에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육부 교사를 왜 섬깁니까? 그 훼손되어가는 그 어린이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 교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교사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놀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 첫 번째 목적은요, 그 어린이들이 세상은 너를 이렇게 못났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 참 좋다고 하셔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말 한마디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사로서 섬겨야 되는 이유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사역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새청년 여러분, 이웃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 정신을 쫓아 살아간다, 십계명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다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 3분의 2가 끝났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시간이 많네. 자, 용기를 내서 두 번째 메시지 이거예요. 십계명은요, 우리가 인생 살기를 창조적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십계명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형상을 돌봐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쫓아 산다는 걸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방금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은요 조금 의아해요. 갑자기 십계명이 내게 나온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를테면 십계명의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을요, 번제와 화목제, 혹은 내가 지정하는 곳을 예배를 해라.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돌을 다듬는 법, 예배드리는 요걸 다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렇게 이게 이제 살이 드러나지 않게 예배들이 이렇게 올라와라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신성한 책이지만 저는 완고히 뭐지 하는 재미가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세세한 항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21장부터는요. 십계명의 내용들을 더더욱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가이드 십계명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 걸맞게 적용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변화하는 삶 속에서 십계명을 들고 늘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 내 이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도록 살 수 있을까를 십계명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20장 마지막 절 그리고 21장 이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적용하면서 살았대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십계명 대하기를 능동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십계명을 생각할 때 수동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십계명을 생각할 때 수동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순종이라는 대신에 적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적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능동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활력이 생긴다.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나의 은사와 재능과 상관없이 그냥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건에 맞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와,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값지게 가꿀 수 있을까 설레면서 살아가는 것이 능동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적으로 가꾸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시험 드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는 이 창의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상처 너무 단호하셨다. 맞아요. 저 창의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창의력이 독창적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살 수 있을까? 사역도 창의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창의력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 문구를 만났습니다. 이 이제 영국의 코미디언 중에 존 클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존 클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PPT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의력은 제약 속에서 활짝 피어난다. 창의력은 제약 속에서 활짝 피어난다. 창의성은 재능이 아니라 재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거는 엄청난 통찰을 주었습니다. 이 통찰을 통해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겁게 산다는 것, 창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적용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창조적인 삶은 재능이 아니라 좋은 난간 안을 삶 속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의 창조적인 삶은 재능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십계명 정신을 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창조적인 삶은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삶의 방식이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즐겁게 창의력 있게 창조성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돌본다는 선한 방향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살기를 독려합니다. 적극적으로 살기를 독려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구나, 설렐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상황과 조건과 제약 안에서 선한 방향을 쫓아서 최선의 대안을 고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할게요. 상황과 조건과 제약 안에서 선한 방향을 쫓아 최선의 대안을 고안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 생활을 보냈던 공동체의 이 청년의 이 직업 비중, 그러니까 이제 어디 소속되는 비중을 봤을 때 제가 청년 생활을 했던 곳은 대학생 비중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사역 기획을 할 때마다 대학생 중심으로 진행되되 직장인이 소외되지 않은 방향으로 수련회도 기획했고 여러 행사들을 기획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이 우리 새천교회로 오면 완전히 뒤바뀌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새천교회는 대학생 비중보다 직장인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안에 우리가 똑같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사역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학생들이 많았던 그 상황 속에 준비하던 그 방법들은 버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의 대안을 고민해낸 것이 우리가 사역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임원과 팀장과 리더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모두를 잘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대안을 내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사안과 조건과 제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이라는 선한 방향 아래 최선의 대안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한 모습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네 만에 고민하면서 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십계명의 정신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넓게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창조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라고 하는 선한 방향 아래에서 그 선한 방향 아래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방향 안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어진 조건과 한계를 창조적으로 운영하는 새 청소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성해지셨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요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이라는 제약과 구속은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은요 우리를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십계명은요 우리가 창조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새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삶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좋은 난간 안에 있습니다. 좋은 난간은요 우리를 온전케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난간은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십계명 정신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